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 문제, 또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생을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룻배와 같은 게 인생이다,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응애하고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울면서 시작하고 눈물 속에 마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셀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아까 언급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3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3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이 그렇게 찾는 인생 행복의 파랑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자 해도 불행 속에 죽어갑니다. 3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는 것은 마치 암덩이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3대 암, 3대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찰나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을 수 있어서, 지금도 그분을 붙들고 비록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풍랑 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암초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맞닥뜨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고통, 인생의 아픔,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간을 살다가는 인생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생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오늘도 꼭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 주신 3대 문제, 첫 번째가 뭡니까?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몸이 아파서 고통이 오고, 헤어져서 아픔이 오고, 그리고 경제 문제로 곤란해서 힘이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 야,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통이 어디로부터인가에 대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 물질, 소유, 어떤 이러한 것으로부터 고통이 유래되고 거기에 고통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상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 고통이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겪는 가정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문제, 자녀 간의 어려움, 전부 뭡니까?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원인을 이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서로 간의 성격 차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는 서로 달라서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 문제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사이가 원만하고 서로 좋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거 얼마든지 이겨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관계 속에서 물질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밑바닥에는 뭡니까? 관계 문제인 거예요. 건강 문제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사고로 다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질병이 뭐로 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게 굉장히 강화되니까 이런 게 나중에 이 감정적 스트레스, 업무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돼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으로 찾아오고 갑자기 큰 병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문제가 도대체 뭐냐? 감정적인 문제를 잘 뜯어보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음 알아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쌓일 때 누군가 그거 배려해주고 누군가 그거 고려해주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뜯어보면 관계에서 기인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는 결국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데 진짜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기인하는 관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게 바로 고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게 되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이 고통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뒤집어 보면 이 힘든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손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 속에 놓여진 인생,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니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떠난 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며 얼싸안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다시 안겨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고백하며 나눌 때 거기서 한평생 시달리며 살아왔던 이 고통의 문제가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물이 포도주 되듯이, 흙이 인간 되듯이 뒤바뀌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나의 인생은, 나의 영혼은 방황하였나이다. 이걸 풀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내 인생은 방황을 멈추게 되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안식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이 인생 방황의 고통,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신 이 주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난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치매 걸릴까 봐 무서워.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난 죽는 건 괜찮은데 병에 걸려가지고 남들 고생시키고 죽지 않고 막 그러고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겁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좀 뜯어보면 사실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치매, 고통, 아픔, 병, 이 모든 게 죽음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질병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이 고통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죽음은 안 무서운데 치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것 자체가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의 현상이에요. 세월 속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 치매는요, 뇌세포의 소실과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뇌세포가 왜 노화가 될까요? 왜 소실이 될까요? 세월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노화라는 게 뭡니까? 왜 늙는 겁니까? 뭐 때문에 늙어요? 뭐 때문에 노화가 돼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걸 가끔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날씨가 따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랑 같이 일자산을 산책을 하고 늦은 점심을 가까이 있는 국밥집에서 한 그릇 먹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실을 다녀오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은 이 사모가 왜 이렇게 순수하고 이쁘고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신지 아십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그 맛있는 밥이, 국밥이 하나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밥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뭐가 여기에 꽉 뭐가 이렇게 딱 걸린 것처럼 맥힌 게 헤어지는 거. 결국 이것도 죽음 때문에 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썼어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불로초도 찾아보고, 죽지 않는 약도 만들려고 애써보고, 젊은 피로 수혈을 해보고, 별 노력을 다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철학으로, 사상으로, 학문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려나 찾아보고 애썼지만 전부 사상 누각이에요. 금은 보화, 명예 권세, 세상 제국, 이거 쥐고 흔들면 뭔가 길이 열리려니 했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 공술에 공수고 다 두고 떠났습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종교로 혹시 영생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노력했지만 공연불이었어요. 그분들 다 한 번 왔다 한 번 떠나가는 인생의 그 길로 사라지고 무덤 속에서 지금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 역사 속의 마지막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임을 죽여버리고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죽임을 죽이신 부활의 능력. 어떤 인생이,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이런 지혜, 이런 창조적 놀라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두 번 죽지만 육체적으로 죽고 영으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born again 해서 두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부활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인생이 암담할 때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힘이 오는 거예요. 밥에서, 떡에서,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게 세 가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게 보여도요,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한 인생이 죄인이지, 이런 얘기를 그냥 누구나가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인간의 이 속에, 인간 속에 죄의 창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죄의 창고를 신앙적인, 신학적인 언어로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는 더 센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은 그 값에 해당되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피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피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죽을 운명, 성경적으로는 죽은 운명, 이미 심판받아 죽은 운명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빠져나오지만 죄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처해진 인생을, 인류를, 인간을,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 많은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오르셨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이 제단 위에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마치 그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 목을, 어린 양의 목을 따듯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영단번의 속죄제를 그 골고다의 언덕의 제단 위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입니까? 야,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누구든지 이 사실을 그냥 믿고, 그냥 이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 천국을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은혜요, 큰 감사인지
여러분,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열어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와 골고다를 깊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5일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진정한 행복의 파랑새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